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함께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수요 예배에 섰을 때가 약 2, 3주 전인 것 같은데, 그때는 자녀됨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죄 사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누구의 자녀됨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자녀됨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너가 받았으니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으니 그것을 누립시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복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삶으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로 들면 자물쇠 안에 복이 들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자 안에 복이 들어 있고 그 상자를 자물쇠로 잠가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열쇠가 주어지는데 그 자물쇠를 열어서 상자 안에 들어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열쇠는 우리 마음속의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그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어느 누구에게나 허락된 복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부유하든 부유하지 못하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본 영상 중에 한 목회자 가정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했는데 찾지 못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목회자 가정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 살면서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한국에서 살아가게 도와주고 또 교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어느 날 마트에 갔을 때 외국인 노동자 부부를 보게 됩니다. 딱 봐도 도움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때 아버지이신 목사님이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빠, 오늘은 그냥 가면 안 돼? 오늘은 그냥 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복음에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어. 저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같이 가보자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영상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에는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당당하게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고백 속에서 세 가지로 복음에 대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내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복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쉽게 복음을 네 글자로 줄이면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누구에 대한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주신 축복의 첫 번째가 자녀됨의 축복이었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죄사함의 복과 자녀됨의 복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기에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죄 안에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죽음에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여기에도 보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을까?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시간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두 번째로는 그의 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무엇이냐면 이방 신을 믿으면서 이방 신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이방 신에게, 그 돌덩어리 나무 덩어리들에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던 너희들의 조상들이 너희에게 물려준 그 헛된 행실을 버리고 모두 죄 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가장 가치가 있는 금이나 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이나 은으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그 이방신을 섬기던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단 나의 삶을 나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사함을 얻는 것,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 받는 재판이나 또 교도소나 이러한 벌들은 돈이 많으면 형량을 줄일 수도 있고 돈이 많으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과 물질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부자와 나사로였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신지 짐작이 가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마을에서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지로 살아갑니다. 옷도 주워서 입고 음식도 남이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시간이 지나자 죽게 됩니다. 그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부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 가운데 그 지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면에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기뻐하며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지금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제 혀에 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살겠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땐 돈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정도는 아까워하지도 않던 그 부자가 죽고 나서 지옥불에 떨어지니 자기가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와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돈과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먼저 생각하며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으로 대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죄사함의 복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 죄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연필이나 샤프를 통해서 종이에 글을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못 쓰면 어떻게 하나요?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아니면 종이를 찢으면 되겠죠. 볼펜으로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겠지만 화이트나 아니면 요즘엔 볼펜을 지우는 지우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잘못된 글씨나 흔적을 지울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글을 보냈는데 잘못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삭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안 지었다 하면 안 지은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고 삭제하기 기능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죄 사함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죄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 정도 죄 괜찮겠지. 남들은 더 큰 것도 훔치는데. 요 정도 사기 괜찮겠지. 남들은 더 큰 사기를 치는데 라고 합리화하면서 나의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그 티끌 같은 죄도 모두 고백하면서 용서함 받아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자녀이기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 전 세계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조금이나마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다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웬만한 것은 방어가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게 되자
평소에 이 3년 동안 걸리지 않던 감기도 잔뜩 걸리고 독감도 걸리면서 많은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게 됐는데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감염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로부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에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거치실 때 갈릴리 마을 중 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찾아와 앉습니다. 갈릴리는 유대 예루살렘과 거리가 꽤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감시하면서 어떻게 꼬투리 잡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여겨보면서 저 사람이 작은 죄라도 지으면 얼른 그것을 꼬투리 잡아 없애버려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오늘 주인공인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이 병자를 침상에 메고서 예수님 앞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에 도착했을 때 너무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낸 아이디어가 정면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돌아가자였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가면 이 병이 꼭 나을 거라는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지붕에 올라갔고 그 위에서 아래로 병자의 침상을 예수님 바로 앞까지 내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지난 평생의 삶 가운데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로 예배를 오늘은 드려볼까? 라는 유혹과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스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나가지 못한 일이 있으면 새벽에라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른 일정을 갔던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성도들도 유튜브로 드리면 되지라는 마음에 이동하면서 유튜브를 틀어놓기도 합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기에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배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면서 나는 그런 적 없어 라고 자신만만할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믿음을 타협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삶을 살펴보면 그것이 수두룩하게 발견됩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중풍병자와 그를 돕는 사람들은 포기를 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포기했다면 그 병자가 죄사함을 얻고 일어나 걸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많네? 그럼 예수님 오신 거 유튜브로 보고 있자라고 그 중풍병자가 이야기했다면 병 고침을 받는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간절했기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오늘 말씀 20절 말씀처럼 이러한 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픈 병자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의 아픈 곳을 먼저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눈이 뒤집힙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을 어떻게 이 자가 하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하기 싫었던 그들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을 당신이 하였으니 당신은 신성모독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나도 죄사함을 선포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되어 내려옵니다. 그것이 죄의 DNA가 유전되어 내려온다. 그것이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끝없이 달려가다 보면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근데 그 죄는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일보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썩어져가는 그 썩은 뿌리, 그 죄를 가장 먼저 뽑아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하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죄사함의 복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고백함으로써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우리의 행동이 나아간다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질병까지 고쳐주셨습니다.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운데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참 대단함을 느낍니다. 그 사람은 오랜 시간 중풍병을 앓으면서 내 몸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간히 힘을 써봤겠습니까?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나의 몸이 한탄스럽고 슬프고 절망 속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순간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일어서기를 시도한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지만 그 중에 참기 힘든 것이 잘려나간 신체가 있다고 믿어서 생기는 고통입니다. 잘려나간 다리가 이미 없지만 내 머릿속에는 다리가 있다는 믿음에 다리가 간지럽다고 합니다. 이것을 환상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내 몸은 변화에 익숙해지기보단 원래 상태에 익숙한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해 동안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시도하였고
일어나 걷게 되는 그의 믿음 가운데 그 대단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 헐레벌떡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갔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문둥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아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나에게 감사한 기도 응답이 생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단 그저 자랑하기 바쁘고 그저 그냥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기 바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가장 먼저 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입술로 이와 같이 선포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죄에서 이미 탈출했다. 나에게 마귀가 주는 저주와 죄의 능력이 다 사라지고 이미 없다. 나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면서 이 선포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 이미 받은 복을 더 받기 위해 간절히 애쓰기보다 이미 받은 복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죄 사함의 복을 누리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복을 주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죄를 고백하여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말미암아 자유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감사의 힘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114속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또한 김수만 권사님 114속 115속회 주체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의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이 속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